1990년대에 한 25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읽었던 책이 있는데 후안 까르토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다면서 이런 신앙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분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는 책에 아주 중요한,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똑같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오늘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이죠. 동행.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집안 얘기와 셋의 집안 얘기인데 두 가정 집안 얘기합니다. 가인의 집안, 가인의 식구들은 세상적으로 불화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 이름으로 성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해요. 성, 이거 축송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도 하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거 우리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도 저런 성 하나 가졌으면. 그리고 어떤 아들 야발은 가축하는 자의 또 조상이 되고, 또 유발은 수금통수, 우리로 음악하는 자의 또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잘 다듬는 엔지니어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러운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축,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기술, 이런 부분에 각각 아버지들을 배출했으니까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정말 한 가지가 결여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집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을 훌쩍 지나가서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는 놋 유리하는 땅이라는, 거기서 성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이것도 저것도 다 조상들이 되는 인물들을,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지만 결국은 놋 땅 위에서 유리 방황하는, 영혼이 이게 아닌데 하고 유리 방황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어떻게 인생이 되는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무엇의 주인인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성도 가지고 이런저런 세상에 제일 좋은 걸 가지더라도 생명의 주인이 너 생명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 다 허사가 되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을 주고 음악을 잘한다고, 기술이 좋다고, 아니 우리 집안은 가축이 이렇게 많아, 그거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 오셔서 생명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할 때에 제발 이거 바꿉시다.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인의 집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핵심적인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 반대로 셋의 가정은 가인 집안이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집이 갖지 못한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섬겨, 하나님 모셔. 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동행하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셋의 아들 에노스가 불렀다는 것이, 가인의 집안들이 그렇게 바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소유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에 셋의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만 붙들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 그런 셋의 가정을 하나님이 파트너로 삼으셔서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은 셋의 가정을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으로도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과 다르게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보통 800년, 보통 900년, 그 중에는 무드셀라와 같은 969세를 사는 인물도 나왔으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장수의 복을 누렸다. 이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감추어둔 보화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에녹이라는 것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365세까지 살았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산채로 데려갔다.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물질, 세상에 자랑하는 것보다 생명의 복, 장수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 예수님도 똑같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목숨과 바꿀 것이 있겠는가? 생명의 주, 잘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게 겁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형제지간에 유산 다툼이 있은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 이것 좀 판별해 주세요. 유산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저렇게 그냥 하는데 억울합니다. 유산 좀 제대로 분배되도록 주님이 좀 중재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 넉넉함에 있지 않는데 왜 형제지간에 유산 가지고 이렇게 싸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형제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유산과 함께 동행하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해야지. 이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해에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어. 근데 이 농부가 첫 번째 스스로 말하기를 심중에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 그리고 단번 두 번째 고백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내가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근데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뒤에다가 대고 탁 때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쉬자.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 전 하나님은 영혼 찾으러 왔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목표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청년아, 너는 재물과 동행하려고 그러냐? 세상적인 것과 동행하려고 그러냐? 가인의 후예가 되려고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우리 생명의 주인과 동행하는 삶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 그런 문제로 형제 간에 조금 더 다툼이 있다면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나 오늘 영혼의 주인이 너를 찾으러 왔을 때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 왜 그렇게 동행하려고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아마 이스라엘에서 어디서도 볼 수 있는 헬몬산, 아주 그냥 만년설이 있는 그 변화산, 숨이 차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발이 부르트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곳에서 누릴 신비한 것들, 하나님의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란 힘들어도 높아도 숨이 차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세상이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은 없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니까 숨이 차네요. 그래도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에 신명기 말씀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모든 핵심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됐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재앙으로 저주로 바뀔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복이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들어간 땅에서 망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번성하고 창대하고 잘되고 장수한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으로 만사의 오케이가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풍성하게 누리고 그게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살면 다 됐으니까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구미사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공황장애 현상이 생기잖아요. 다 국민소득은 과거보다 높은데 자살률이 높고 정신질환자가 많고 유리방황하며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는데도 제어하지 지금 못합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살려 하지만 다음 세대 국민소득이 3만 불인데 사회복지가 이렇게 잘 됐는데 뭐 교회 다닐 필요 있어?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그냥 누차 귀에 못이 배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숨이 막혀도 아니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엘라 헤로이는 사막 지역입니다. 이삭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 너무 고민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유 내 사랑하는 아내는 언제 오나 하고 사막을 배회하다가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리는 걸 탁 보고서는 아이고 하고는 어머니가 죽었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이 아버지는 죽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는데 복은 뭐냐? 동행의 복이요. 동행의 복.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은 400에 사놓은데도 자기 권리 주장 못해요. 지금요. 떠돌이로 지금 다니니까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너 땅 돌아가서 차지해. 그리고 쭉쭉 그냥 지경을 넓혀줘.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농사 지어가지고 다 빼앗기죠. 음물 다 빼앗기죠. 너무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동행의 복이요. 너 이렇게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해.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에 살지 않고 내일에 살라고 하나님이 너와 지금 동행하여 내일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사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무장하셔야 돼. 무장요. 야곱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짐승 많이 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동행의 복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얼마나 공고하고 외롭습니까? 그러나 세상도 뺏지 못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동행의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동행의 복, 이것 때문에 외삼촌 집에가 제일 의지하고 제일 믿음직하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된다는 말처럼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전혀 다르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10번씩 근로계약서를 고치는 거예요. 임금을 자꾸 불리한 쪽으로 자꾸 고쳐도 야곱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끝까지 좋은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복이 동행의 복입니다. 동행의 복.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동행의 복이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동행의 복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 우리 조카가 저런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거기 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조카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이 동행의 복,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 손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본문을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래도 다 신앙이 괜찮아요. 사사기부터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울 임금 때도 그냥 무너지고 유일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에 있든지 쫓김을 당해도 동행의 복, 동행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시니가 이 할례 맞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동행의 축복, 이 믿음을 가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은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왕국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믿음의 복을 솔로몬이 전반기는 그대로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 믿음을 잃지 않는데 나중에 성전 짓고 왕궁 세우고 걱정할 거 없으니까 금도 저절로 들어오지요. 뭐 사람들이 그냥 백향목도 들의 뽕나무처럼 은도 길거리에 그냥 뭐 돌처럼 그냥 흔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반기에 여인들 치마폭에 금으로 방패 장식용 500개나 만들고 애굽에서 군사용 말을 그냥 때로 수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후반부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국력이 떨어집니다. 분열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성전의 뜰에서 돌 맞아가 죽는, 그것도 자기 고종 사촌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죽는 일이 생기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 주님,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거고, 배불러서 부자가 되면 여호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될까 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내 생명의 주인, 내가 잃지 않도록, 내 생명의 주인을 내가 무시하지 않도록, 나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부자 되어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이러면 이 부자가 나에게 재앙이 되니까 하나님, 내 죽기 전에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돼요. 도적질 아니할 정도로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잠언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임금 좀 되십시오. 그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하늘에서 온 표적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것이지, 거기에 예수 따르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고 주님이 피하셔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하세요.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고 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려워서 못 듣겠네 하고 다 떠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라고 그러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딴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니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편 139편 9절을 오늘 우리 교우들은 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 변화산 끝에 가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참빛을 보게 되죠. 참빛.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빛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니까 살려내는 빛.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인 주님과 부딪히는 것마다 빛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는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죽을까 봐 그냥 둘둘둘 떨면서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어둠의 빛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닌데 3일 만에 부활하는데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의 제일 첫 번째, 당신이 살아있는 빛이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도 빛나니까 살려내는 빛으로 당신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 죽을까 봐 벌벌벌 떠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 끝날 무렵에 은혜로운 시간에 간음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딨나 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끌고 와서 그 여인을 향해 돈을 주고 던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막 죽이면 된다 이런 생각, 어둠에 사로잡히는 자를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죽었던 돌을 갖다가 후두루두루 막 떠는 돌을 놔버리고 평상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갈 벌벌벌 떠는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죽을까 봐 벌벌벌 떨었는데 생명의 빛을 보고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때 어두운 데 있었어. 그런데 그분의 귀한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주님이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말한 후에 9절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변화산에서 봤던 생명의 참빛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거기에 동행했더니 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죽었던 걸로 알았는데 예수 앞에서는 산자로, 엘리야도 과거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눈앞에 생존해 있는 예수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두 산자로 주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벌벌 떠던 기드온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실 때 마지막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우리 마당에 양털 한 손뭉치를 놓을 때 여기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땅은 다 마르게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 그걸 짜니까 양푼이 하나에 가득할 정도예요. 하나님 한 번만요. 이번에 반대로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마당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손뭉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한다는 전부를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살아있는 것을 통하여 야곱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고 다니엘도 살아있고 모두 다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으로 계신 주님이 모세도 만나시고 엘리야도 만날 때에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장막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막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신비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구름이 확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들으셨던 음성인데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베드로 일생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묻히더라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그때 변화산에서 본 그 큰 광경 속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노사도가 되어서도 잊지 못하는 이 광경과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품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교회에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베드로가 하산할 때는 십자가만 그냥 붙들고 내려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부활을 붙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깨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치중하기 쉬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더 큰 은혜는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해요. 이것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때의 입신 상태처럼 정신없이 우리가 빠져들어갔을 때 주님이 와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신앙의 가장 극치의 단계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분만을 나의 전부로 여기겠습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던 나에게 지금도 나는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보배처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동행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반열에 부르시고 약속하신,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